할렐루야. 네, 오늘 10월 셋째 주 주일 하나님께서 인도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같이 좀 환영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셨음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릴 건데요. 주님 이 시간 날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채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
마음을 만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물로 주님의 생물로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씻으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의 나라가 내 소망 되기 됨을 믿습니다.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다시 가보고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나라 되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다시 가볼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가 이룰 때까지 주님 그 나라가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로 가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가 주님 기쁘시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각 삶의 순례의 길을 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마음 담아 주님께 주여 3창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과 주님을 외칩니다. 아버지, 우리 가는 길이 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벗은 상승인 것 같지만 하늘의 벗은 상승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입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나라 주신 것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각각 영역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온 주님의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님의 성도들과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걷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늘 고달픈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약해지고 생활의 모든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생활의 질병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하여 주시길 원하며 나왔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질병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여, 이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정말로 중요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곳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전도의 대상자들마다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꿈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영광을 좀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목사님의 손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 12시까지 우리 협력사역자 ST가 또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내일 교회 예배 제가 설교를 또 해야 되는데 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앞에서 또 설교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화요일 날은 우리 순복음 교단 체육대회가 청원 순복음 초대교회에서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교회가 굉장히 커요. 뭐 정말 운동장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교회. 그 땅도 큰데 그곳에서 교단 체육대회가 있고 또 23일 날 목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운영 이사들 정책 회의가 있어요. 김포에 있는 행복한 순복음교회에서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남성균 선교사님 우리 태국 치앙 나이에 계신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딱 두 분이죠. 볼리비아의 공호곤 선교사님과 그리고 태국 치앙 나이에 남성균 선교사님을 저희 교회가 파송을 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금요 치유성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나오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치유성회에 저녁 8시 치유성회에 빠지지 않고 꼭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 안수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 경험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은혜와 제게 주신 하나님 주신 능력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임파트가 되어져서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간절히 있길 원해요. 그래서 꼭 금요 치유성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기 원하고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도 막 멀리서도 와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은혜를 더 이상 안 봐도 되는가 안 와요. 희한해. 다른 분들 뭐 일산에서 또 수지에서 막 와서 은혜 받고 하는데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꼭 와서 다 참석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고 찬양 통해 은혜 받고 또 안수를 통해서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성도들 다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교회 청소 에스더 선교회가 청소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일 날은 우리 하나님 나라 선교회 선교 대회가 있어요. 이 선교 대회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가가지고 또 선교 대회에 그 하나님 나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을 해 오셨는지 또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교회를 건축해 가고 있는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확인하는 또 그리고 같이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같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가시고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결산 보고가 지금 저 게시판에 붙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여러분 더 기도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떡은 우리 강선영 권사님, 유선영 권사님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9번 광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찔리죠. 찔릴 거야. 그냥 광고하고 난 다음에 안 하신 분은 찔릴 건데 한 달 이제 남았으니까 벼락치 공부하신 분들 많잖아.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계속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월 30일 오후에 성경 암송대회를 할 텐데 이때 여러분 모두가 다 또 암송대회 하는데 막 나 암송 안 해서 도망간다 이러면 안 돼요. 다 참석해가지고 또 암송대회 같이 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들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조심하는, 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지난주는 고단한 인생길 그리고 힘겨운 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형통한 날에는 마음껏 기뻐해라. 왜? 그 형통한 날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뒤를 돌아보라 라고 말을 하면서 뒤를 돌아볼 때에 원칙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의 핑계를 삼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라. 두 번째 원칙은 그냥 그 과거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곤고한 것을 돌아보려 하는 것은 그것에 집착해서 잠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보 전진하는, 점프하는 계기로 삼으라. 돌아보면서 거기에 묻혀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 번째는 뒤를 돌아봤을 때에 공고한 삶 자체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공고하지 할 때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계속 공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 이것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사역 감당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그 말씀과 좀 이어서 조금 더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들 때 조금 이제 우리가 생활적인 면에서 어떻게 더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좀 말씀을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는 좀 원론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힘들고 공고할 때 내가 어떻게 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시편 34편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의 가드라운 땅에 가가지고 그 아기스 왕 앞에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보호를 받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 오늘 시편 34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세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통해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냥 방황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왕이 되어준 줄 아세요? 정식으로?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스라엘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황의 시간, 20년의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 20년 시간 동안 많은 핍박과 또 많은 조롱과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뜨거워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지금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들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분명 하나님께 그 시대에 귀하게 썼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오히려 더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고 더 방황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아예 기름 부으심 받지 않았으면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지 않았으면 그냥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살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도망자가 되어지고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하고 할 때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결국 20년 만에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4편은 그 고난의 시간, 힘든 그런 시간 속에서 다윗이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시편 34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을 고백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또 원하시는 하나님 것을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고 복받기 원하는 복을 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해요. 여기 좀 이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렵죠. 좀 쉽게 풀어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장수를 누리며 좋은 것을 보려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힘들 때 정말 공고할 때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12절 말씀이 어떤 형통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형통할 때는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공고할 때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꿈이 되는 거죠. 정말 힘들고 공고할 때 12절 말씀은 꿈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13절 말씀 보면 혀를 악에서 지키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를 악에 지켜라. 이 혀라고 하는, 이 악이라고,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인데 이 단어가 악한, 나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단어가 나차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호한다는데 보호한다. 근데 지금 개혁 성경은 개혁 개정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라고 써 있어요. 금하여. 개혁 개정은 개혁 개정.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이 금하여라는 단어가 나차든데 이게 뭐냐? 지킨다,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혀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혀를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그 장수의 삶을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정말 원하냐? 그러면 힘들면 힘들수록 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여러분의 말을 지키지 못해요. 힘들면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그리고 부정적인 단어들이 계속 튀쳐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영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쭉 보니까 성도들의 그 입술 속에서 단어가 너무 부정적인 단어가 계속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밥을 많이 먹고도 배불러 죽겠네. 그리고 기뻐서 죽겠네. 성도들의 언어를 보니까 우리 계속 죽겠네 이 단어가 계속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모양을 하면서 이제 입술을 바꿔라. 그래서 여기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힘들어? 기분 나빠? 배불러? 눈물 나서? 어려워서? 살겠네. 이게 언어가 바꿔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의 언어가 긍정적이지 않고요, 힘들 때 많은 사람의 언어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솔로몬은 잠언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말을 지켜라, 내 입술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자, 잠언서 6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입의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얽히고 여러분의 입의 말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잡히게 된다니까. 다른 사람의 말로 여러분이 잡히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 여러분이 잡히는 경우가 더 훨씬 많다니까. 자, 잠언서 13장 2절 3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도 하고 내 입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냐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장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내 입을 지키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18장 20절 21절 시작.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정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다고요? 혀에 달렸어요. 다른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달렸냐면 여러분 혀에 달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혀를 지키면 여러분 그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평안하고 좋아도 여러분이 혀를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것을 잡히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져요. 힘들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혀를 지키라는 거예요. 혀.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혀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어디에서 올까? 바로 혀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혀를 지키지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서 나도 다른 사람이 더 공격을 하고 다음 아픔을 주겠죠. 근데 내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 혀를 지키고 그리고 그 지킴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 여러분 혀를 지켜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 혀로 여러분도 죽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죽이잖아요. 성숙은 혀를 지킴에 있다.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할 때 많은 경우가 힘들 때 많은 경우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여러분의 혀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서 21장 23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아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힘들 때 그 힘든 환경에서 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여러분의 혀를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옆 사람 보고 말합시다. 혀를 지킵시다. 혀를 지킵시다. 힘들 때일수록 혀를 지킵시다. 힘들 수 있도록 힘들 때일수록 더 긍정적인 말 합시다. 창조적인 말 합시다. 능력 있는 말 합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저도 아내하고 싸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덜 성숙할 때는 막 말로 막 싸우죠. 제가 막 화를 내고 막 싸우고 말로 싸우고 막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말로 싸우면 안 되겠다. 왜? 내가 지니까. 말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요, 말로 싸워서 아내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다툼이 일어나고 할 때는 제가요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이제 밖에 좀 나갔다가 내 마음을 좀 이게 좀 다스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죠. 집에 들어오면 때로는 아내가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이 참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이고, 정말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또 제 마음을 다스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막 언성을 더 높이고 막 제가 지금까지 아내와 다투면서 아내한테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한테 죽이려는 살려니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죽이려는 뭐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저 다투면서 아내가 저한테 그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투죠. 화를 내기도 하고.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 때 여러분들이 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혀를 지키는 거. 제 아내가 지금 들어왔어요. 아니, 무섭지 않아요. 그래요. 혀를 지킨다. 자, 그리고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그 장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힘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말은 뭐냐면,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금할지어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면 지금 13절 말씀 보면 악에서 금하다, 그렇죠? 악에서 금하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 금하다 나오잖아요. 같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다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 단어하고, 금할지어다 같은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일까요? 틀린 단어. 똑같은 금하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는 다른 단어예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다, 이 금하다고 할 때 이 단어는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혀를 악에서 지키다라는 뜻이고,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할 때 이 금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르마라는 단어예요. 미르마. 이 미르마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경고하다, 위협하다, 명령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냐? 내 입술을 내 거짓말에서 명령하다, 위협하다. 다시 말하면 내 입이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네가 명령하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네 입술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네가 위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곤고하면 곤고할수록 내가 내 입술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너 명령해. 너 입술에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네가 그다음에 위협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또 공고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힘든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힘든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힘듦을 가지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말. 근데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이 진실하고, 힘들 수일수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22절 말씀 보면, 자, 잠언 12장 22절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잖아요. 힘들면 나도 모르게 쉽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들.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되고 할 때보다도 내가 힘들고 공고할 때 우리들은 내 입술에서 거짓말들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게 뭐냐면 힘들 때일수록 진실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 때일수록 네가 진실하게 삶을 살고 진실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고백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의인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가 내가 그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이 힘듦을 갖다가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든 그 감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그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피신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가 힘들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거짓말하는 자는 곧 마귀의 압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 44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압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에 제 것을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뭐냐면 거짓말은 그 마귀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는, 또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더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 때 거짓을 행하게 되어지면 내가 좀 풀렸을 때 그 거짓을 했던 것들이 도리어 나에게 공격의 틈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로 진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힘든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이에요. 13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악을 버린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제 떠나, 악에서 떠나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수루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돌이키다,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켜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 때일수록 악에서 떠나서,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디에 이게 더 빠져드냐면 악에 더 빠져들게 되어져요. 악에. 힘들면 힘들수록 선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화평을 따르지 않게 되어져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힘든 것 때문에 좋은 것, 그러니까 그 화평을 쫓기보다는 오히려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하냐면, 네가 진짜 힘들면 힘들수록 무엇을 하냐면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10월 18일 날 지금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는 64명의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 세계로 보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압송해가지고 지금 이제 감옥에 또 이제 가둬놨는데, 그 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의 그 조직, 프리스 클럽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통해 가지고 가서
그곳에 구금되어지면서 했던 건 뭐냐면 보이스피싱, 그다음에 로맨스 스캡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가게 됐냐면 이러한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에 뭐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월 1,000만 원씩의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광고 모집을 했고, 어떤 사이트를 보게 되어지면 월 4,00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런 광고 모집을 하고 하니까 청년들이 또 혹해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되어져서 가서 이제 가니까 구금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쁜 짓을 하게 한 거야. 그렇게 보이스피싱의 역할을 하게 하고 이 역할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나쁜 일을 행하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사건.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우리 한국인들 납치하는 사건들이 2025년 해가지고 300건이 넘어요. 300건이. 근데 그 300건을 넘는데 중국의 큰 회사 2개가 이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젊은 청년들 보니까 다 청년들이 지금 한국의 땅 가운데 마땅히 취업할 수 없고 또 정말 물질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그게 혹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결국 그렇게 나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본인도 원치 않게 일을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압송되어져서 또 이제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이 모습 보면서 너무 제가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 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정말 지금 힘든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 해본 거예요. 제 스스로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악에서 떠나서,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 청년들에게, 힘든 그 성도 힘든 그런 과정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될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힘든 성도 많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따라가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 가운데 이게 와닿을까. 저는 그게 와닿지 않다고 생각해.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 때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아가라는 이 말 자체는 내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이 말씀이 용기가 되어지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질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악에서 돌이켜서 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선을 행하고 계속 화평케 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사울 왕과 화평케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기를 원해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악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화평을 쫓기보다는 부유를 쫓게 되어져요. 갈라지게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 많은 경우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면 힘들수록 선보다는 악을 쫓아가고, 힘들면 힘들수록 막 서로 갈라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힘들면 더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를 든든히 서기보다는 교회가 힘들면 다 갈라져 버려. 화평케 되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더 갈라져 버리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진짜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힘들 때일수록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하고 더 화평케 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일수록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해요. 악에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 다시 말한다면 힘들면 많은 사람이 악에서 버리는 악에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되면 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선을 쫓을 수 있고 화평을 쫓을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려 떠나버리면 선을 쫓을 수도 없고 화평케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이 힘들 때 악으로 쫓아가요. 무슨 말이냐? 자기 힘들 때 하나님을 등져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선이 아니고 분열이 되어지고, 가정의 어려움이 깨지게 되어지고, 삶의 무너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고 또 힘들 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붙어 있고 하나님이 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고 장소에 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러한 것을 깨달은 분도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정말 그런 성도들은 결국 10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 형통케 한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 느끼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 때일수록 악을 버리고 악에서 돌이켜서 더욱더 선을 쫓아가는, 또 화평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해요. 정말 힘들 때 많이 갈라지잖아요. 힘들 때 막 더 분육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째를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34장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원해요.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고 그의 귀는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고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인연이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인연이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다. 다시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자녀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육체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펑펑 터지면서 막 문제를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어. 그렇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향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이 확신이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윗이 이 확신이 있었어요. 이 확신이.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이 말씀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군데에 다윗이 고백을 해요. 자, 우리 시편 39편 12절 말씀. 시편 39편 1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시편 88편 1절 2절 말씀. 시편 88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시편 130편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맞아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형통함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평안함을 상징할까요? 아닙니다. 정말 깊은 수렁 같은 곳에서, 깊은 절망에서, 깊은 문제에서 하나님께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장수를 누리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한 누리기 원하는 성도로서 삶 가운데 힘든 상황이 만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가 속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버렸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내게 준 생각이에요.
힘들면 힘들 때 더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힘들 때,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해요. 잘 돼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기쁨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더 가요?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더 관심을 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형통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똑같은 자녀 가운데 힘든 자녀가 있다면 그 힘든 자녀를 위해서 더 애통해하면서 더욱 눈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향하고 있다. 내가 혼낼 거야? 내가 널 갖다가 이렇게 안 하면 정죄할 거야? 이런 눈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눈으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녀를 다 키워봤잖아요.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그 뭐 놀이터든지 아니면 또 놀이터에 아이들 보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 놀이터에서 막 시소를 타고 그 다음에 미끄럼틀을 타고 막 그네를 타고 또 뭐 여기저기 뭐 하잖아요. 그곳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나요? 여러분 내 아이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많은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아이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식, 아이들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 안 가죠?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중학교도 가나요? 초등학교 많이 가잖아요. 유치원 졸업식도 가고. 요즘은 이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유치원 아이들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이 뭐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학교들이. 근데 유치원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곳에 가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졸업식 가운데 많은 아이들 가운데 누구만 보여요? 내 아이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눈 늘 날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고 있는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울잖아요. 그럼 부모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아이들 막 놀이터 놀아요. 근데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어느 때는 부모가 잠깐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그 힘든 과정 속에 울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도록 기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 때가 달라요. 그 때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정말 어떤 보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 안 된 사람들 가운데 어떤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금방 하나님 응답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힘든 과정 가운데 있을 때 막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희들 일어서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냐? 하나님의 눈이 늘 나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그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늘 힘들 때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 때 더 조심해야 돼. 힘들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또 힘들 때 여러분 가운데 입술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여러분 입술을 명령하세요. 또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악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니까 악에서 돌이켜서 더욱더 선을 쫓아가고 하나됨을 더 힘써가는, 힘들 때일수록 더 가정도 하나 되기에 힘써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늘 향해 보고 계시고 내 기도의 귀를 키우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향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을 한 거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무슨 찬양하냐면 왜 나만, 아니 첫 번째 찬양, 오늘 첫 번째 찬양, 주께 가까이 찬양을 합시다. 힘들 때일수록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칠 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더 가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 힘들 때 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을 보이셨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 가운데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주께서 크게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힘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때론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지치고 또 곤고하고 그리고 힘들고 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고민되어질 그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 영적으로 보면 사단은 그때 우리를 하나님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하려고 사단은 굉장히 발악을 할 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 더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러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해요.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고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힘들 때 더 입술을 지키고 혀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더욱더 좋은 것을 쫓아가고 더욱더 화목해 하는 더욱더 평화를 누리고 화평케 하는 그런 자로 삶을 사겠다고 하는 결단들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지치고 곤고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지금 이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 힘들어하고 주저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혀를 지키는 그런 자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입술에서 아버지 거짓말을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도록 입술에 내 명령해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 악에서 돌이켜서 더욱더 선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고 더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면 힘들수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또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키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에 정말 감사하고 형통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삶의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혀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아버지 내 입에서 거짓말 하지 않도록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일수록 악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힘든 그 상황과 화평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정말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려준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아버지 산업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손으로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왜 굳이 정말 물질을 바쳐가면서 시간을 바쳐가면서 그리고 아버지 몸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아버지 헌신하냐,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이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증명해 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물질로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멋진 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정말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기도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